좋은 날입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생명의 산 본문은 사무엘상 25장 23절부터 35절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나발을 벌하기 위해 오던 다윗과 예물을 가지고 가던 아비가일이 만나 대화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 구절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한 절 한 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입니다.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아비가일은 뒤늦게 남편 나발이 다윗의 요청을 거절해 다윗이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급히 예물을 준비해 그에게 갔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만나 급히 나귀에서 내려 엎드려 절을 합니다. 여기서 쓰인 급히라는 단어는 25장에서 아비가일의 모습을 표현할 때 여러 번 반복해서 사용됩니다. 의도적으로 아비가일의 중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모습은 창세기 18장 2절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 달려나가 영접하여 몸을 땅에 굽히는 모습을 연상케 합니다. 아비가일은 남편 나발처럼 다윗을 무시하지 않고 제사장 나라 왕, 하나님의 사자로서 존귀히 대하고 있는 기름을 준비한 신부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24절입니다.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아비가일은 21절부터 22절에서 다윗이 나발에게 속한 모든 남자를 칠 것이라고 했던 말을 듣고 나발이 저지른 죄를 자신에게 돌려달라고 간구합니다. 이 부분을 직역하면 그 죄악을 내 위에, 그 죄악은 나의 것이라는 뜻입니다. 아비가일은 이 일에 관련해 아무 잘못이 없었지만 그 죄악에 대한 대가를 자신이 받을 것이니 나발에게 속한 자들을 살려줄 것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삶으로 보여주신 모습이었습니다. 아비가일의 중심이 이미 제사장 나라 왕의 중심이고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것을 꿈꾸는 한몸 된 신부의 중심임을 보여주는 고백이었습니다. 25절입니다.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아비가일은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말라고 말합니다. 불량한 사람이라는 표현은 어제 본문 17절에서 하인이 나발에 대해 말한 표현이기도 했습니다. 이는 무가치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제사장 나라에 있어 무가치한 자, 즉 열매가 없는 자이니 그에게 신경 쓰지 말라고 하는 말입니다. 또 나발이라는 단어가 어리석은, 미련한이라는 뜻인데 나발은 이름대로 미련한 사람이니 신경 쓰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러며 일이 이렇게 된 이유를 자신이 다윗이 보낸 소년들을 보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무가치하고 미련한 나발이 아닌 자신이 진짜 영적인 책임이 있는 사람인데 자신이 다윗이 보낸 소년들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일이 이렇게 된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는 위기를 벗어나려는 임기응변의 대답이 아닌 나발과 아비가일 집안의 영적인 현실이었습니다. 나발에 속한 사람들이 다 나발과 같이 행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14절부터 17절에서 아비가일에게 다윗에 대해 전해줬던 하인처럼 나발과 다윗의 본질에 대해 알고 준비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는 나발이 아닌 아비가일과 친밀한 자로 실제 아비가일이 영적인 책임을 지는 자였던 것을 보여줍니다. 26절입니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비가일은 여호와와 내 주가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여기서 내 주가 히브리어 네페시로 영혼, 생명을 뜻합니다. 다윗의 영혼이 살아있다는 것은 그가 진리 가운데 거하고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상대방의 영혼이 살아있음으로 맹세하는 모습은 열왕기하 2장 2절에서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맹세할 때도 보여줍니다. 이는 하나님과 진리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의 종 앞에 진실을 말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사용한 표현이었습니다. 아비가일이 이렇게 강조하며 맹세한 내용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손으로 피를 흘려 보복하는 일을 막으셨고 다윗의 원수들과 다윗을 해하려 하는 자들이 나발과 같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우선 하나님께서 다윗이 직접 보복하는 것을 막으셨다는 것은 신명기 32장 35절과 로마서 12장 19절에 나오는 개념으로 지난 금요일 묵상 구절에서 설명했었습니다. 이는 보복을 하나님께 맡겨 내 육신의 감정대로 상대방을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환난 가운데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구원하고자 하시는 아버지의 뜻을 따른다는 의미였습니다. 아비가일은 다윗의 원수, 다윗을 해하려는 자들이 나발과 같이 된다고도 말합니다. 이것은 진정한 제사장 나라의 왕으로 세워져가는 다윗을 대적하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보복과 환난 가운데 회개하고 돌이킬 기회를 얻어 제사장 나라로 세워져 가기를 바란다는 말이었습니다. 아비가일은 이 일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행하실 것이니 나발을 직접 쳐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비가일의 고백들은 계속해서 제사장 나라 왕의 중심, 그리스도와 연합한 신부의 중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7절부터 29절입니다. 여종이 내 주께 가져온 이 예물을 내 주를 따르는 이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 싸개 속에 쌓여 있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아비가일은 다윗에게 예물을 주었습니다. 이 음식들은 자신과 나발을 용서해달라는 의미의 예물이었습니다. 이것은 그녀의 회개의 증거였고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준비한 기름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28절에서 다윗에게 당신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고 있고 악한 일을 한 것이 없으니 든든한 집을 세울 것이라고 말합니다. 또 29절에서 사람들이 다윗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보호하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10절에서 나발이 한 고백과는 정반대되는 고백입니다. 아비가일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제사장 나라의 왕으로 세워주신 것을 믿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예물을 드리는 것 자체가 회개의 의미 외에도 그의 일에 동참하겠다는 의미였습니다. 이것이 다윗이 나발에게 전령을 보내며 원했던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함께 제사장 나라를 이루어갈 목자를 찾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발에게 전령을 보내 함께 하고자 했었지만 그는 거부했고 그의 아내 아비가일이 다윗이 이룰 제사장 나라를 세우는 일에 함께 동참해 제사장 나라를 세우고자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31절에서 정확히 그 고백을 보여줍니다. 30절부터 3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아비가일은 여호와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것을 확신하며 무죄한 피를 흘리거나 직접 보복하는 실수를 저지르지 말라고 간청합니다. 이는 단지 자신과 남편을 살려달라는 고백이 아니라 다윗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실 진정한 제사장 나라를 믿고 꿈꾸고 소망하고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고백이었습니다. 다윗이 제사장 나라 왕으로서 나발과 같은 백성들을 비진리에서 진리로 인도하는 일을 해야 한다고 간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후반부에 있는 내 주를 후대하실 때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실 때를 말합니다. 그때 내 주 여종을 생각해 달라고 간청합니다. 이는 예물을 드리며 함께 하기를 간청한 자신을 잊지 말고 제사장 나라의 일원으로서 함께 열매 맺는 일에 동참시켜 달라는 말입니다. 제사장 나라 백성으로서 이미 확정된 그녀의 중심을 잘 보여주는 고백입니다. 32절입니다.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다윗은 아비가일을 칭찬하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는 단지 예물을 받아서가 아니라 다윗이 나발에게 원했던 제사장 나라를 세우는 일에 동참할 귀한 제사장 나라의 백성을 얻은 일을 아비가일을 통해 이루었기 때문이었습니다. 33절부터 35절입니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더면 밝은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라. 다윗이 그가 가져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고 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평안히 올라가라. 내가 내 말을 듣고 내 청을 허락하노라. 33절에서 다윗이 칭찬하는 지혜가 제사장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동참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비가일이 그 중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복이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중심이 다윗의 보복을 막았습니다. 다윗은 제사장 나라 왕으로서 악을 진멸해야 했는데 아비가일 같은 존재가 있으니 그 땅을 진멸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는 창세기 18장에서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 중보했던 모습을 생각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10명만 있어도 그곳을 멸하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셨었습니다. 나발의 가정은 의인인 아비가일을 통해 구원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인 이유로 다윗은 예물을 받고 돌아가며 아비가일의 청을 받아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발과 아비가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당시 이스라엘 대부분이 나발과 같이 제사장 나라 백성의 가치를 잃고 살았을 것이고 소수의 사람만이 아비가일같이 말씀을 믿어 제사장 나라 백성의 중심을 갈망하며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소수의 아비가일과 같은 자를 위해 이스라엘을 진멸시키지 않으시고 또다시 회개와 구원의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지금 나의 삶이 거룩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비가일과 같은 자들의 기도로 우리는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비가일과 같은 중심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자신의 중심을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기회를 붙잡아 왕같은 제사장의 중심으로 새롭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심령에 새겨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